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여 계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시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진리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술 취한 모습과 성령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으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를 흥얼거리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입으로 신령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본성에 가장 충실하게 되어 본래 감추고 살았던 부분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영의 작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본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거룩해지고 진실하여지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성령으로 거듭나 빛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지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서로 화답하며는 교회의 형제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교제하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또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빠져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 같이 교회 안의 형제들을 겸손으로 섬기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살 때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였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에 살고 육신으로 살아가던 때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필연적으로 따랐던 것은 감사와 찬양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점입니다.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깊이 느끼고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실려있는 대다수의 곡들이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곡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혹여라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누리고 느끼고 행해야 될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를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면, 또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의 이해력과 지식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설교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어봅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와 또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 경험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역사합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주며 딱딱하게 응어리진 마음을 녹여주고 연약해진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심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영적인 체험 속에는 바울이 말하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아까 바울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가 얼마나 우리 안에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또 그것들이 알아져서 우리 입에 감사와 찬미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 분량과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간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매우 빈약하고 육신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래 기도도 잘하지 않지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대다수의 기도 시간을 간구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감사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 간구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형식적인 감사를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보다는 간구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가 있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감사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식적으로 감사의 말 몇 마디 대충 하고 성급하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감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사의 말 몇 마디 내뱉고 오직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입에 바른 감사의 말을 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위선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혜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되지만은 감사가 없는 간구로만 이루어진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낮추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하여 간절한 것은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술에 취한 어리석은 자처럼 오직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대다수의 시간을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하고,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말하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말하여 찬양을 돌려드리는 대로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산과 들과 바다의 주인이시고 태양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곡식과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힘입어 살아가며 곡식과 초목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맥을 따라서 이 말의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나를 거부하거나 비난하거나 모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해 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끊을 수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결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속에 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이신지를,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는 분이신 것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살던 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친밀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참으로 기쁨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도에 관하여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기도의 비율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감사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 성령의 충만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능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혹은 나의 긴 인생에서 내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이 가르쳐주는 무한한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지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즉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태양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없으면, 호흡하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에, 좋은 옷을 입을 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다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와 같은 은혜, 생명의 은혜와 날마다 살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마실 물과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달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인하여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온한 가정을 주신 것과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화로 마음 눈이 열어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밤에도 평안하게 단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밤에도 말이죠, 뜻하지 않는 재앙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병에 들고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간밤에도 말이죠, 잠을 이루지 못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모든 휴식을 취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평안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 먹을 양식을 주심과 먹을 건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직장에 갈 때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정한 수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태양을 비춰 따뜻하게 하시고 곡식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때까지 일정한 한계를 유보하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심판을 유보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 당연히 떠야 할 아침이 떠오르지 않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산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념적이고 고상한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밥 먹고 잠자고 직장에 가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을 하고 어느덧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제 논밭에도 대부분 추수가 다 거두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제가 들판에 나가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참 풍성하고 황금빛 물결이 찰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이런 혼란 중에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일련의 삶에서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절기로서 형식적인 예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 행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고 우리 마음이 곤고해지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깃들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음을 보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토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일 예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서 예배를 회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이라도 모여서